예, 오늘은 마태복음 7장 좁은 문에 대해서 나누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13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교리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기독교의 진리 중에서 기본적인 아주 진리 중에서 이 좁은 문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좁은 문에 대한 이해가 사람들마다, 신도들마다 조금씩 달라요. 쉽게 말하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은 잘못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의미가 단순히 자기에게 맞게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근데 조금 더 이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진리에 근접한 이해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리기를 원합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라.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천국에 못 간다고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이걸 어디서 얘기하느냐? 이 좁은 문 비유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있지만은 누가복음 13장에서도 있는데, 물론 이 내용은 약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13장에 보면은 구원을 받는 자가 많습니까? 물어봤더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 질문에 대한 많으냐,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이렇게 물어봤는데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애쓸 것이지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지만 그 들어가는 게 뭔데? 들어가는 게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들어가야 구원이에요. 그래서 나중 되면은 집주인이 한 번 문을 닫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 닫는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다시 또 두 번째 닫는 일도 열렸다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언젠가 집주인이 그 문을 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그럴 때에 어떤 의미입니까? 그 문을 통과해서, 그거는 집문이에요. 집주인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집의 문이에요.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그 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받는 것이고, 들어가지 못하면, 집 밖에 있으면 문 두드리면서 그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문 두드리면서 주여 열어주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먹고 마셨습니다. 주는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이렇게 말해봤자 예수님께서 그 집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문을 두드리지만 내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내가 전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내가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영어로 보시면 workers of iniquity. 불법을 일하는 사람들,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몇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어쨌든 죄를 지은 사람들은,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집 밖에 있었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 문 안으로 못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문이 닫히게 되면 집 안에 있는 사람과 집 밖에 있는 사람이 나누어질 것인데, 집 밖에 있는 사람은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돼서 바깥 어두운 곳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사망 권세를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 집 안에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집 밖에 있다라는 것은 사망 권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신도들이 그것도 영적인 신도들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 있다가도 또 주님 밖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이 문이 닫혀질 때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주여 열어주셔서 문을 두드릴지도 몰라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인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머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극소수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왜?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극소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집주인이 한번 언젠가 문을 닫게 되는 날이 뭐냐? 그 언젠가 문을 닫게 되는 날이 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휴거를 받게 되든지 받게 되는 것이고,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남겨지게 되는 것이고, 얼마나 두렵습니까? 집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집주인이 문을 닫기 일보 직전,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러한 일이 시작되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문 앞에 왜요? 문 닫으려고. 문 앞에 있다라는 건 문 닫으려고. 곧 이런 일이 시작하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아라. 문 닫으시려고. 문 닫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문 밖에, 집 밖에 있었던 사람들은 지옥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옥 가고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천국 간다라는 내용이 조문 비유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무시무시한 거예요. 아니,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글쎄요, 개인적인 말은 좀 안 하는 편이 나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순교도 마찬가지고, 순교도 집 안에 들어와 있어야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집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뿐만 아니라, 순교뿐만 아니라 우리가 병으로 죽든 수명이 다해서 죽든 집 안에 있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천국을 가는 거예요. 순교가 되었든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때가 되었을 때도, 재림하시든 죽든 사고사든 순교든 수명이 다해서 죽든 병으로 죽든 우리는 집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안 들어가도 되겠지 뭐. 그게 아니라 들어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을 발견해내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생명문. 아까 말한 그 집주인이 문을 닫는다는 문이 바로 이 문이에요. 그리고 이 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고 예수님 임재이시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이고, 이게 또 열처녀 비유에서 말하는 준비하였던 자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문은 닫힌지라. 여기서 말하는 그 문이 또 그 문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많은 분들이 혼인잔치 내가 신부냐 아니냐 관심이 있잖아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신부인 거예요. 신부는 주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항상 100%라고 말할 수 없지만
항상 주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들이 신부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문 안으로 좁아서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에서도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문이 닫히는 거예요. 닫힐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또 이 문이 언제 닫히는지에 대해서도 시기가 있겠지요. 이 문은 한번 닫히면, 여러분 좁은 문 비유해서 한번 보세요. 이 문이 한번 닫히면 다시 열리는 게 아니에요. 끝나는 거예요. 문 두드리다가 바깥 어두운데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리고 너희는 바깥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그리고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고 있고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는 집 바깥에 이빨 갈고 있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대환란이 아니라, 대환란의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아니라. 그리고 동서남북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다라는 거예요.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혼인잔치, 이 비유가 풀리십니까?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문이 바로 좁은 문이에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 문이에요. 문은 닫힌지라, 그 문이에요.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어디로 돌아옵니까?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 아니, 나는 지금은 집 밖에 있지만 주님 재림하실 때는 집 안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집 안에 들어가려고 계속 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집에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집 밖에 바로 문 옆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근처에서 떠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점점 멀어져서 흘러 떠내려 간다라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좁은 문 안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여러분, 이 문이 바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생명문. 그리고 길이 또 나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을 걷는 자가 바로 생명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바로 다른 말로 또한 의의 문, 의의 길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의의 길, 의의 문. The way of righteousness. 의의 길이지요. 이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찾는 이가 적다. 찾는 이가 적다라는 거는 발견해내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찾으려고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찾으려고 합니다. 못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찾으려고 해도. 왜?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좁다라는 게 뭔지. 그거는 회개가 안 되어 있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가 안 돼 있어서. 제가 회개라는 게 무슨 말인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여러분, 주님의 계명들을 다 지키고 주님의 음성까지도 다 순종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좁은 문. 이것저것 많이 이렇게 쥐고 있으면 내가 그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오로지
주님의 길만 가리라 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그런 겸손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부자들은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낙타가 바늘기 같은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 바늘기가 얼마나 좁습니까? 그런 것에 비유가 되는 거예요. 왜? 풍족하다라는 것. 이것이 영혼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거를 잘 합당하게 잘 쓰면 좋지만 영혼에 있어서는 그것이 해악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찾는 이가 적다.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적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좁은 문 안으로. 근데 어떡합니까?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천국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까 의의 문, 의의 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말해서 또 생명의 문, 생명의 길이라고도 말씀을 드렸지만 쉽게 말해서 생명의 문을 통과를 해야 생명의 길을 여러분이 걸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의 길을 걷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생명의 길 우리가 이 길을 걷는 사람 되려면 생명의 문, 이 좁은 문을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임재의 문이에요. 주님의 임재의 문, 양의 문,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이라는 거예요. 염소는 못 들어가요. 불순종하는 자들은 못 들어가요. 고집세고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이런 자들은 그 문 안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못 들어가면 지옥 가는 거예요.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리고 들어갔다고 교만할 수 없어요. 늘 순종 가운데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의 집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호와의 집이. 다윗은 그 여호와의 집을 감사하고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고 주의 전에서 사모하다. 그것이 꼭 외관으로 보이는 물질 세계에서 있는 그 솔로몬이 지었던 그거를 꼭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에 주의 전, 주님의 어떤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내가 한 가지를 구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를 구하리니 이는 내 평생에 내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전에 거하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며 제가 정확하게 그 워딩을 그대로 말씀드리기는 좀 안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여호와의 집을 사모하는 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여쭙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때래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소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 아니더라도 할 수 있겠지만 계속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우리의 목적과 그리고 우리의 방향성이 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좁은 문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간단한 게 아니에요.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아느냐?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돼요. 그리고 더 깊이 거기서 뚫고 더 침노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더 깊이 주님 안으로, 주님의 보좌 가운데로, 주님의 마음 가운데로, 주님과 완전한 하나됨의 그 연합함 가운데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용서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용회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언하기 전에 항상 용서 회개를 점검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